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현재 2018년 10월 4일 이제 막 석양이 내려가려고 하네요. 뜻하지 않게 요즘에는 오전 묵상과 또 오후 묵상은 꼭 해지기 직전에 이렇게 하게 되네요. 계속 그렇게 그 시간이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요즘에는 해지기 직전에 석양을 보면서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 예수님 오심을 학수고대하는 그죠? 마라나다 신앙을 가진 참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들이 속히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가리는 이 세상이 속히 마감하고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마 내려가는 석양이 빨리 가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속히 오시기를 바라는 심정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더 그 속에서 우리의 영과 또 주님의 성령이 함께 더 깊은 묵상으로 우리에게 시대를 알려주시면서 우리들을 준비하시면서 예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시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네요. 예, 이렇게 지금 막 석양의 처녀 자리가 내려가고 있고요. 서서히 내려가고 있고 천칭 자리가 이렇게 따라가고 있네요. 크게 변한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이제 겨울에나 가야지만 조금은 약간 그죠? 북반구든지 남반구든지 그다음에 각 지구의 어느 편에 있든지 간에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이 태양이 지나간 이 황도대를 바라보면서 12개의 별자리는 거의 큰 변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으로 오심과 고난받으심과 부활 승천 그리고 왕으로 다시 오심을 증거하고 있는 게 사실은 하늘에 태양이 지나가는 황도대로서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그죠? 그곳에 주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계속 사랑과 경고를 보내시는 주님의 피조물들, 창조물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오늘 하루가 내려가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가다 이렇게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보니까 사진을 지금 제가 막 찍었는데 이렇게 해가 막 넘어가고 있는데 이건 어제 거고요. 지금 이렇게 태양이 막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루도 같은 게 없어요. 마치 우리 사람이 핑거프린트라고 해서 여러분 뭐 지문이 같은 게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홍채라고 해서 눈에 있는 특별한 그 단백질의 구조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제 체크하고 이제 뭐 공항에 심사대도 신속히 통과할 수 있는 시절이 왔다고 하면서 한국도 여러분 내후년까지 공항의 직원들은 임시로 테스트를 한다고 하죠. 이미 하기야 미국은 작년 재작년에 벌써 무슨 조그만 회사에서 여러분 베리칩이라는 걸 통해서 통제하고 있고 좋은 성과를 지금 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물질 세상에 남아서 짐승과 그 표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영원히 떠날 참으로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 또 하루가 지는데요. 참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지는 구름으로서 주님께서 표현하시는 이 하늘이 그냥 깨끗한 것보다도 이렇게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사인과 징조와 주님, 예수님 살아계심의 창조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새롭게 창조할 그 나라와 또 그 전에 천년왕국과 또한 우리가 주님의 보좌에 가서의 그 영광스러움을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계시록인 요한계시록에는 요한계시록 4, 5장에 하늘보좌 예배를 장엄하게 기록해 놓고 있으면서 온 세상에서 인간으로 태어나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모든 인생들이 부활하고 변화하여 그 놀라운 자리에 참석하고 주님의 초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도 인생들에게 알리고 있지만 그것을 아는 백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사실은 놀만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외치는 것도 우리 인생들이 크게 무슨 뭐 잘못됐다, 뭐 비정상적으로 살아간다,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고 영혼을 담은 그죠?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참으로 묘한 존재로 만물이었던 그죠? 으뜸으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는데 우리의 영적 근원을 에덴 동산에서 잃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단마귀 뱀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버린 이 처참한 시대에 인간이 고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음이 왔고 말이죠. 그래서 죽음을 주님이 친히 극복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거 외에 얼마나 더 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극복하는 게 최고의 복음인데 그게 예수님이 하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 오셔서 제물돼서 그 피로 우리를 살리시면서 그죠? 최고의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다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이 고통하고 아파하고 육신의 것을 추구하고 자기들 저마다의 육신의 어떤 쾌락을 추구하고 이 자체는 사실은 인간으로 태어난 노름만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러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체가 나쁘고 잘못되고 뭐 더럽고 추하다. 물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문제는 더 중요한 건 모든 육을 가지고 영혼을 담고 있는 우리 인생들이 지금 뭔가 잘못됐다는 걸 성경에서는 깨닫게 해주고 그 잘못의 근원이 사단 마귀와 그와 같이 짝한 인생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깜짝 놀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깨어나서 지금은 육을 담은 우리의 육신에 성령님이 내주하신 성령의 전이 되어서 전혀 언밸런스하게 모순적인 존재로서 지금 주님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바울 사도도 그랬잖아요. 오호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누구누구를 비판하고 잘못 살아간다 저 사람 잡아라 그 뭐 중상모략한다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다 모두는 똑같이 예수님 앞에서는 죄인으로 보기 때문이죠. 문제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으로 태어나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전체인가에 대한 문제를 놓고 여기서 다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저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걸 증거하고 우리는 그걸 증거를 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길을 따라 나선 그죠? 이 지구에 살지만 이 땅에서 이 출애굽하듯이 이 땅을 떠나 나그네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존재로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그렇게 우리도 역시 그 가운데 죄 가운데 살고 우리도 지금 현재도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과연 인간으로 태어나 이게 전부인가를 생각할 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착같이 내 자신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 내걸고 부활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뜻과 말씀과 그 생명 안에 그 주님의 로드맵대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하루에 하늘은 이렇게 되는데요. 또 특별한 하늘의 지문처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인생들에게 주신 하늘의 지문처럼 오늘도 석양의 구름들은 다채롭게 변화하고 있네요. 예, 참 지금 바로 이런 모습으로 제가 석양을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 막 치고 있는데요. 참 아름답게 지금 치고 있네요. 이렇게 지금 석양이 지고 있는데 참 우리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광야에서 기다리며 우리는 살아가는 삶 자체가 광야입니다. 도시에 살든 시골에 살든 어촌에 살든 외국에 살든 중요한 것이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기다린다면 광야일 수밖에 없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적응이 안 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는 그 길을 주님을 기다리며 가는 것입니다. 그죠? 예. 주님께서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그런 시간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는 지금 태풍이 또 하나가 이렇게 일본 오키나와 쪽에서 올라와서 독도 쪽으로 이렇게 그죠? 10월 8일까지 이번 월요일까지 금토일 월요일까지 빠져나간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조심하시고요. 일본에 있는 모든 방사능이라도 좀 다 날아갔으면 좋겠는데 이 물에 오염된 방사능을 어찌한단 말입니까? 제가 일본에서 그래도 사역하는 그 4, 5년의 그 긴 시간 동안 정말로
물질 후원 전혀 없이 맨몸으로 가서 가족과 같이 그 참으로 이리저리 떠밀리며 살면서 많은 수모도 당했습니다만은 그때는 이렇게 방사능이 터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염이 안 됐는데 지금도 굉장한 많은 그런 것들이 일본의 어떤 이런 것들이 그저 한국에 수출되고 다시 중국으로 수출됐다가 중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온다는 말도 있네요. 세슘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인체의 잔류가 되기 때문에 이 방사능 세슘이라는 것이 인체에 그 마치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것처럼 잔류하기 때문에 그런 식물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참 굉장히 안타까운 시대에 와 있습니다. 특히 버섯류나 뭐 이런 것이 더 그렇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 모두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영혼 관리, 몸 관리 잘 하시며 주님의 그저 몸된 성령의 전이라는 걸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했습니다. 3장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사도 바울이 심정을 이해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이 사도 바울은 그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왔으며 14년 전에 갔다 왔으며 자기 자리를 제3자로 표현하면서 그 엄청난 그 세계를 다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너무도 엄청난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에서 목회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그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애쓰면서 예수님의 복음만 증거한 바울의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가 영적인 그저 바울이 되어서 주님 앞에 관제와 같이 부음이 돼서 우리의 삶 모든 걸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쏟고 있고 사심없이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사랑을 했다면 주님은 반드시 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것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성장하지 못해서 어린아이가 되어서 많이 그 사도 바울도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감당치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면서 굉장히 고린도 교인 성도님들도 어렸다는 걸 보게 돼요.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린 사람도 많이 있고 초보에 머무는 사람 전혀 예수님을 모르고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고 그저 예배하는 것처럼 찬양하는 것처럼 헌금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참 괴롭습니다. 그분들이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성숙한 처녀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인 전사로서 우리가 그저 전투복을 벗고 예복을 주님 앞에 받을 시간인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분쟁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바울파, 아볼로파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자기 자신까지도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나 이게 사역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광야 소리를 듣는 분들을 제가 사역자다는 의미에서 같은 동역자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인이다, 무슨 성도다, 무슨 직분자다 이런 걸 통해서 자꾸 계급화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싫어합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좀 동역자로 부르기를 참으로 좋아합니다. 결국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맞죠? 자, 물 주는 이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죠? 심는 이도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지만 결국 자라게 하지 않으면 끝나는데 나는 자라게 못한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 믿음이 자라고 주 예수님이 깨달아지고 또한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님께만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시길 바라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 내용이 오늘 잠깐 여기 들어오네요. 그래 오늘 저는 묵상 계속해서 그 요한계시록의 그 부분을 좀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만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랬잖아요. 바울과 물론 아볼로를 얘기하겠지만 동역자, 참 동역은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너희는 밭이요.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로서 아직 미숙하고 연약한 분들, 이들에게 말씀을 잘 이렇게 나누는 분들을 하나님의 밭이라 그랬어요. 또 하나님의 또 집이라 그랬네요. 결국 이 하나님의 밭과 집에서 성령님으로 온전히 이제 성령이 전이 되면 금초대로 타오르다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모두가
주님 앞에 올라가게 됩니다. 금초대가 있을 곳은 성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면 우리가 육 질그릇에 성령 예수님이라는 보배를 담고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귀한 몸이죠. 예. 앞에 우리 또 광야의 동역자분들도 그렇게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세상에 최고로 귀하다고 고백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 제가 지금 밖에 굉장히 지금 석양이 지는데 사진이 굉장히 너무 아름답네요.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사진 카트를 한 장 제가 올리고서 제가 한번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지금 석양이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바로 지금 찍어왔는데요. 더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 그리고 이런 때가 되면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속히 세상은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 게 세상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미련을 가질 필요 없고요. 세상은 결국 심판으로 전쟁으로 마감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만이 참된 평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될 겁니다. 무쪼록 우리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석양을 보는 걸 좋아하고요. 우리 영훈군이 미국 캘리포니아 석양도 찍어보냅니다만 굉장히 미국은 장대하고 넓기 때문에 말이죠. 굉장히 너무너무 무섭다기보다는 너무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참 인정머리는 없어요. 한마디로. 근데 우리 한국은 그래도 조그만 나라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과 같이 열심히 또 생활에 살아가고 시간이 쫓기는 분들은 이런 하늘을 볼 수 없지만은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죠? 내가 바쁜 것은 전혀 자랑이 아니에요. 다 똑같이 바쁘게 살기 때문에. 그럴지언정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고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니까. 지금 이 하늘을 보십시오. 엄청나게 지금 놀랍지 않습니까? 예. 참 대단하죠? 오늘따라 유난히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속히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 어둠 속에 또 새벽별로 오시고 광명한 새벽별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약속을 분명히 지키실 분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십니다. 이 하늘을 가르고 구름을 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다림으로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소망을 잃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그래 이런 와중에서 제가 오늘 잠깐 여러분 광야 소리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맙게 들어주셔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한 분의 댓글을 제가 잠깐 소개하면서 조금 더 말씀을 오늘 잠깐 조금 짧게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1974번째 요즘에는 주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쓴 예수님의 계시록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 전체를 내포하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제가 사실은 수십 년 동안 이 길을 왔어도 제가 늘 마음이 아팠던 것은 너무도 많은 이단들이 설치기 때문에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것을 간다고 하면서 제가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사도 앞에서 말했지만 잘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의 성령님이 잘하게 하시는 거지. 사람이 무슨 잘 가르치고 똑똑해서 절대 여러분 지식으로는 우리의 영이 성장하는 것보다는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자신 예수님의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으로서 평생 정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의 계시록의 말씀도 모르면서 주의 종이 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저는 늘 고독하게 살아왔습니다. 언젠가는 때가 오겠지 했지만 아마 지금이 제 사역의 최고의 어떤 정점이 아니겠는가 보면서 저는 이대로 주님께서 얼른
빨리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도 주책 없이 예수님 빨리 오세요. 사실 그렇게 하고 사실 저도 살아갑니다. 이렇게 석양이 지는 이럴 때 볼 때는 더욱더 더 우리 예수님이 그립다고 할까요? 그 영광에 그 매료되기도 하고 그저 묵상합니다. 마치 광야에서 그죠? 그 리브가를 맞이한 이삭처럼 광야에서 엘리에셀을 통해서 리브가가 그죠? 그 이삭이 광야에서 그 리브가를 맞이하는 것처럼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우리가 광야의 어느 경점에서 주님 우리를 맞이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예수님이 증인된 삶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최고의 밸류가 있는 최고의 프레셔스한 길입니다. 함께 여러분 힘을 내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 가치를 아시는 분들이 오늘 참 이렇게 답글을 많은 분들이 또 달아주시고 그래서 감사하는데 한 번만 제가 잠깐 소개하면 말이죠. 목사님이 최고의 계시록 강해가 랩처 사건이 터지는 그날까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글을 참 잘 쓰셨어요. 재밌기도 하면서 참 솔직하게 쓰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물론 주관적이고 신앙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다 여러분들이 공감은 안 하더라도 굉장히 저희 사역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예수 믿음을 바로 가신 분으로 제가 사료가 돼서 한번 소개를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목사님 제가 반드시 휴거에 이르러야 하겠죠. 이 첫째의 부활에서 탈락한다면 이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고 참혹함 그 자체겠죠.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분은 정확한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겸손한 분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 계신 분들이 생각은 사실 이런 분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정말 내가 휴거에 이를 수 있는가? 정말 첫째의 부활에 이를 수 있는가? 탈락한다면 불행하고 참혹함 자체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책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이제 예수님의 생명책을 들여다본다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미 또 한국에는 이 썩어 빠지고 이단이 난무한 이곳에는 벌써 나왔습니다. 생명책을 들여다보면서 너가 사진만 보면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 구원이 있다 이런 자들에게 또 속아가는 자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많은 이단들을 다 섭렵했다고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교만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 성경적으로나 예수님 안에 저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또 쓰시기 때문에 저는 또 하나님이 이런 성품을 쓰시기 때문에 시간 낭비라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많은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준비됐더라도 이분같이 정말 첫째 부활에 반드시 이뤄야 되는데요. 안 되면 불행하고 참혹함이 있죠. 맞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이 더 간접적으로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주님의 생명책에 있고 주님이 함께 가시는 사람들이 특징이 아닐까요? 멸망 더럽혀진 신부 주로부터 외면당하고 심지어는 구원하실 영은 불못 아니면 간신히 구원 등등 그죠? 어느 것을 갈지 모른다니 두려움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건 맞는 말씀이죠. 열심히 잘한 것 같은데 믿음이 있고 봉사도 했어요. 주일 성소도 했지요. 성령 체험도 했어요.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날에 올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맞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라면 절대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고 남을 중상모하려고 몰아갈 수 없고 다 낮아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각자 노력을 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수밖에 길이 없어요. 설교에 의존하거나 여러분 예배생활과 봉사생활에 의존하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분별하고 여러분들이 잘 선별해서 여러분들이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그 점입가경인데요.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힘도 나기도 합니다. 아마 이분이 저한테 위로하려고 이런 말을 쓰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만 보십시다. 목사님은 성경 전문가시고 계시록과 주오심에 대하여 거의 석좌 수준의 이런 분 같습니다. 처음으로 이런 소리를 들어요. 사실 석좌라는 것은 모든 학문을 통달한 사람으로서 학교에 이렇게 특별히 모시는 그 교수가 석좌 교수 아닙니까? 한국으로 말하면 한국에도 석좌 교수가 많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그 세상 사람들은 안 인정해 주지만 우리 광야 소리를 듣는 900여 명이 넘고 있는데 구독자가 물론 뭐 이분들이 다 항상 들어주고 다 뭐 그러지는 않겠어. 물론 저는 소망이 있다면은 여기 구독해 주는 모든 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구독해 준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가족과 자녀들까지 다 그분들이 있는 곳이 하나의 예수님의 사역자들로 주의 종으로서 사역하다가 다 한 사람도 땅에 남지 않고 다 휴거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무명의 석좌 아닌가 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웃어봅니다. 세상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래도 조금은 아시는 분이니까 이 광야 소리를 듣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참 표현이 너무 재밌기도 하고 의미 있습니다. 목사님은 성경 전문가시고 계시록과 주오심에 대해서 거의 석좌 수준에 이른 분 같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계시록을 몰랐거든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계시록은 사도 바울이 모르는 책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계시록까지도 예수님의 계시록까지도 이렇게 주어진 시대에 우리는 2000년 동안 임봉하지 말라는 이 계시록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인생이 짧은 인생 동안 살아가면서 내 인생 다 즐기고 살다가 나중에 교회 가다가 예수 믿고 그냥 며칠 후 가다 천당 가겠다. 천당에서 받아주나요? 안 받아줘요. 그리고 세상에서 여러분 죽을 때 잠깐 믿고 예수 믿고 뭐 했다고 해서 그 십자가 관에다 덮었다고 해서 며칠 후 한다가 천국에서 잘 오셨습니다 하고 성도님 할 것 같습니까? 그게 바로 속고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이렇게 장례식장을 통해서 인간들이 대충 살았어도 대충 살다가 천국에서 막 1등으로 환영받게 갈 줄 알아?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이건 속고 있는 겁니다. 100% 그 순간 뜨거운 그 음부 속에 빨려 들어가서 아비 규한 비명을 지르면서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면 그런 저주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게 저주 중에 저주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세 가지를 책망할 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때 죄는 뭐예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큰 죄는 예수 안 믿는 죄예요. 그러니까 음부가 불목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존재인 인간들이 사탄 마귀를 따르고 끝까지 그죠?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열매 맺지 못하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죠. 계시록과 주오심에 대해 거의 석좌 수준에 이른 분 같으면 지금 우리들이 사도 바울보다 못하다는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존경하지만 바울은 요한계시록을 알지 못했잖아요. 참 놀랍죠? 그런 놀라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부로서 여러분들은 손색이 없이 준비될 수 있습니다. 1, 2년 학습하신 분도 아니고 수십 년에 걸친 연단과 훈련으로 좋은 결실을 맺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분은 아마 이 광야 소리를 끝까지 잘 들은 것 같아요. 뭐 한 1년만 들었으면 잘 됐으면 원래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1년 정도 들으신 분은 거의 저와 1년은 굉장히 여러분 짧지만 그 광야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저마다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굉장한 변화와 발전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또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심을 저도 믿고 감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분은 정확하게 이것을 파악하고 계시네요. 이 영상을 보니까 매우 잘하신 거네요. 끝날이 결코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헛짓거리나 하며 세월을 파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말을 굉장히 솔직하게 하시네요. 목사님도 잘 아시겠죠. 목사님의 영상을 무료로 볼 수 있는 것도 저에게는 황송한 일입니다. 글쎄요. 너무너무 비싸기 때문에 무료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이나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거저봤으니 거저주라. 가치가 없어서가 아닌 게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도 구원받았지? 나를 믿고 너희들도 똑같이 내 증인 돼서 한 사람도 주님 내 앞에 인도해 줄 수 없겠니?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하다 감동이 되면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이라든가 기도라든가 찬양이라든가 달란트를 함께 나누고 후원하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예. 문제는 듣기만 하고 주님을 향해서 열매 맺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고 동참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거기에 머물게 합니다. 절대 여러분 뿌리지 않는 곳에 주님은 거두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 사역을 하다 보면은 뜻하지 않는 분들이 감동에 대해서 때로는 그죠? 뭐 음료수도 보내주시기도 하고 반찬도 보내주시기도 하고 김치도 보내주시고 그렇게 저는 지금 살아가네요.
참 이것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생활입니까? 광야에서 여러분 만나를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하시는 구약의 모세를 통한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예수님의 성령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광야에서 이끄시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요한계시록 15장에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짐승과 그 우상의 짐승의 피와 그 우상의 이름의 수를 벗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검은 거를 들고서 그죠? 거기서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4장 예림을 통해서 새 노래를 부르게 돼요. 여러분 하늘에 도착하는 방법이 달라요. 방법은 똑같지만 하늘에 도착하는 순서가 다를 수가 있어요. 다 같기를 바라지만 무섭게도 성경에는 하늘에 도착하는 차례가 다를 수 있다고 말해주네요. 그리고 다 하늘에 다 도착하는 게 또 아니라고 말해주네요. 늦게라도 도착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또 1등으로 도착하면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늦게라도 도착하지 않고 저 음부에 떨어지고 불못에 떨어진다면 이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참혹함 그 자체 표현 잘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생명 걸고 예수님만 섬기고 따라가는 겁니다. 아무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책임지지 않습니다. 2,000억, 3,000억 정도 예배당의 그 종교 지도자가 세습하는 지도자가 무슨 몇 기에서 무슨 선후배 관계가 책임 못 져요. 다 자기 교인 만들고 헌금 그곳에 모으기 위한 인간의 그 아주 얄팍하고 저질스러운 그 수준 낮은 행위지 절대 영원히 예수님 앞에 갈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예. 성숙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가족과 자녀들 주변에 한 사람 여러분들은 선교인으로서 그곳에 서 있습니다. 광야의 사역자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말을 전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천국의 대사로서 앰베서더로서 품위를 지키기 바랍니다. 그죠? 영육간이 무식한 행동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무식한 거 자랑하지 마시고 꼭 못 배우고 그런 걸 잘하게 하나님이 나를 했다고 막 혹세무민하니 황당한 자들이 하나님이 그런 자를 세우지 않아요. 예. 요한계시록을 제가 오래전에 이렇게 보면서 저는 지금도 말씀 보면서 새로운 걸 깨닫고 있습니다만 너무도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앞으로 서 있기 때문에 저는 참으로 괴로웠습니다. 한국도 떠나서 사역을 해봤지만 이렇게 인터넷에 1인 방송 시대가 왔기 때문에 주님은 이 방송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노트북 하나 가지고 말이죠. 이 일을 하잖아요.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이 일을 다 하잖아요, 여러분. 과거에는 여러분 방송 장비니 어쩌고 해서 몇백만 원 준비해서 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면 다 합니다. 모든 게 다 돼요. 그럼 뭐를 합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이거 가지고 딴짓하고 있어요? 안 되잖아요. 목사님의 분별력, 예측력, 해석력 모두 최고 수준에 이른 분임을 확신합니다. 아마 지금까지 광야 소리 중에 최고의 아마 그런 어떤 위로를 주신 것 같은데 저는 더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님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저보다 더 많은 그런 알고 있고 그런 어떤 깨달음이 있을 것이고요. 왜? 요한계시록 5장에 7 눈과 7 눈이 있으니 7 눈은 온 세상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7 영이 예수님의 눈이고 성령님이죠. 그럼 성령님이 거하시는 게 예배당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심령 죄 사함 받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귀신들이 앉아있으니까 귀신이 초소가 됐다고 하면서 예배드릴 장소가 없다고 탄식하는 분도 계세요. 예. 예배하면서 이거 예배는 이게 정말 아닌데 하고 고통하는 분도 계세요. 다 여러분들이 광야 소리 한번 들으면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기쁨을 회복하면서 선교인이 되는 겁니다. 전도인이 되는 거예요. 전도인이 직분을 다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은 어디 있든지 간에 그곳에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전도인이요 선교인이라는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그곳에 파송한 앰베서더라는 걸 알아야 돼요. 대사들. 무슨 말인가 알죠? 그래서 여러분 전쟁 직전에 여러분 대사들을 소환하지 않습니까? 대사들이 가족들을 소환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우리가 천국의 대사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과 화해하라. 예수님의 피로써 죄사함 받으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화해하라. 아버지 하나님과 화해하라.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제물로 주셨고 그 피를 흘렸으니 회개하고 돌아오라. 세상이여 돌아오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천국의 대사들로서 지금 치유의법권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주님의 보험을 받는 거예요. 한국에 있으면 한국에 우리가 법을 지키지만 사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성령님의 하늘나라 예수님의 권세 아래 권위 아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계시니까 이 말이 가능한 거예요. 목사님의 분별력, 예측력, 해석력 모두 최고 수준의 이런 분이 최고 수준에 이른 사람이 그 상대방도 최고라는 걸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알죠? 그자고 제가 최고라는 게 아니라요. 자, 반드시 저는 말씀과 성령 충만과 하나님에 대한 크신 사랑과 맞죠? 용서하심과 구원하심과 함께 하심이 있어야 해요. 그러면은 저도 영광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겠지요. 맞아요. 이분 참 의미 있는 글을 잘 썼어요. 목사님 그랬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맞아요. 참으로 성경에 무서운 말씀이 많네요. 이분은 정말 성령 안에서 음성을 듣는 분입니다. 중상모략이나 하려고 하고 그죠? 배설문이나 쏟고서 나가려고 하면서 톡톡 이렇게 말이죠. 상대방이 이렇게 상처를 주고 핥히고 다니는 이런 자들은 가라지가 함께 가는 겁니다. 주님이 그때까지 내버려 둘 거예요. 회개 안 합니다. 이런 자들은. 보세요. 여기 이분들은 참으로 성경이 무섭다고 하잖아요. 이런 분들이 가장 노르말하게 지금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성령이 동의하는 사람들이 성숙한 모습이 아닌가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어떤 말씀은 애매모호해요. 감사합니다. 어떤 말씀은 애매모호해요. 그런 것도 있죠. 인간의 언어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려니까 저도 부족하고 또 성경에서도 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솔직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으로 저를 이렇게 잘 그렇게 한번 이렇게 소감을 말씀해 준 우리 동역자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어디서 저에게 접속을 하든지 한국이든 해외든 어디든 접속하면 그분은 그 지역의 광야의 소리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선교인으로 전도인으로서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곳에서 잘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이단과 사이비와 악한 자들에게 절대 속하지 마시고 나 혼자라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세상에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아니 가난하고 힘들지 않더라도 좀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조금 후광을 받고 부모님에게서 안정되게 태어나고 잘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교만이 되면 안 되고 그것을 통해서 형제와 자매들과 똑같은 동역자들을 돕기도 하고 그 탤런트를 활용하다가 주님 만날 때까지 다 소진하면서 주님을 딱 만나는 게 최고의 지혜자예요. 근데 주님이 딱 오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쓸 달란트를 너무 많이 남겨놨다면 이것은 절대 지혜롭게 못한 장사죠. 정직이죠. 그건 각자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물질이 많고 적은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란트가 크건 적든 간에 주님이 올 때까지 다 그걸 소진해야 되는데 주님이 딱 오셨는데도 내가 100을 가졌는데 지금 한 30개만 소비했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 불충한 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 뜻입니다. 모쪼록 우리 여러 광야 소리 중에 또 오늘 이 댓글을 달아주신 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끝까지 우리 주님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태가 지금 보면은 10장에 와서 우리가 작은 책을 봤죠. 이 작은 책은 절대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이단들이 사탄 마귀가 이걸 꼭 건드리는 부분이 작은 책과 요한계시록 7장이 14만 4천이다. 알죠, 여러분? 14만 4천 건든 자들은 반드시 이것은 거의 100% 이단의 사기꾼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10장의 이 작은 책이 뭐라고 하면서 여기에 와서 인을 받는다 어쩌고 100% 사기꾼이고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가장하고 선한 천사를 가장하셔 그들이 귀에 뭔가를 들려주는 이 기가 막힌 사탄의 속임수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11장에 여기 두 증인이다. 내가 두 증인이다. 이렇게 해야 두 증인이 된다. 이런 것도 100% 자기도 속고 남을 속이는 사단에 의해서 꼬임받고 스스로의 교만에 함몰된 사탄의 그 어떤 그 편에서 나쁜 여러분이 영원히 도적질자예요. 이런 자들에게 여러분 절대 빠지지 마시고 우리는 이 14만 4천의 7장과 10장의 작은 책과 11장의 두 증인을 보기 전에 여러분 지금 여기 2, 3장이 있어요. 2, 3장에. 그러니까 4, 5장에 바로 하늘 열린 문은 이 문을 통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 맞을 준비를 그냥 화장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투복을 벗으면 안 돼요. 에베소 6장 그랬잖아요.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늘의 영들이 이제 땅으로 내어 쫓기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계속 우리가 싸움을 해야 됩니다. 뭘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미래에 있는 것까지 영원한 세계까지 다 완성된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장차될 일을 다 줬는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까? 이제 성령은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텍스트북을 주셨기 때문에. 맞죠? 아니, 참으로 귀한 우리, 그죠? 그 어떤 그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텍스트북을 통해서 거기서 유능한 교수가 가르치잖아요. 텍스트북을 벗어나고 참고서를 자꾸 살아가는 여자들은 저 뒤에서 쉽게 말해서 그죠? 쉽게 말해서 브라이버리, 자신과 뇌물 먹는 자들이에요. 아니, 텍스트북 놓고 참고서를 자꾸 팔아먹으려고 하는 이 자들은 다 쉽게 말해서 그게 바로 이단들인 거예요. 아니, 성경의 텍스트북을 보고 성령님은 이걸 저자지만 떠나지 않으세요. 왜? 이 참고서를 떠나서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학력고사에 출제를 한다면 그게 불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성경이 갇혀져 있지 않지만 인간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성경을 기록하면서 여기서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참, 여러분. 무슨 말인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꼭 성경을 무시하고 요한계시록을 무시하고 이게 더 낫다고 하면서 이게 뭐 고급이다 막 고급이는 무슨 고급입니까 여러분? 그건 쥐약입니다. 우리가 쥐가 아니기 때문에 쥐약은 아니죠. 그 사람 죽이는 약이에요. 절대 여러분 그런 것에 여러분 사교에 빠지지 말고 이단에 빠지지 말고 성경 떠나지 말고 무슨 설교 있다고 그거 설교 100번 1000번 들어도 천국 못 가요. 그냥 설교는 잠깐 듣고 그런 게 보다 하고 딱 끝나고 팍 하고서 그냥 저 정도구나 그러면 그냥 불쌍하다고 기도해주고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고 성경 한 구절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님 사랑하며 그냥 고백하세요. 그게 우리가 요한계시록 8장에 7째 인이 떼지면서 나팔이 불기 직전에 요한계시록 8장에 여러분 엄청난 마지막에 이런 향연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닿는 여러분이 진정한 기도가 되고 향연과 봉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많은 향 속에 우리들의 기도와 봉사가 도대체 몇 프로나 여기에 담겨 있겠습니까? 다 여기 안 올라가고 다 공중에 사라지거나 사탄마귀의 밥이 된다면 기막힌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7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인을 떼심과 동시에 그죠? 금단으로 이렇게 올려지는 기도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도의 기도와 향연, 우리의 모든 봉사와 슬픔과 찬양이 이게 다 하나님께 올라간 다음에 불이 떨어지는 게 바로 7 나팔이 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무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악한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고 또 이런 어떤 무식하다는 게 여러분 남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아성을 쌓기 위해서 너무 거짓말을 하고 설쳐놨기 때문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전하기가 참으로 불편했어요. 오래성. 저는 이 청년 때 전도사 하면서도 이 청년들한테 가르쳤더니 사람들이 변하더라고요. 지금 다 성인이 돼서 잘 살고 있겠습니다만은 세상 어디를 가도 제대로 증거한 데가 많지 않아요. 그만큼 세상에 세속해졌다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 예배당에서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그죠?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그죠? 성전을 지었냐 그랬잖아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요 하늘은 나의 보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간신히 성전을 허락했지만 하나님은 거기 앉아 계시지 않아요. 잠깐 영광을 나타날 때마다 영광 받으시고 주님은 거기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자신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수님의 피로서 죄사함 받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된 나 자신, 이것은 하늘나라의 성전과 똑같이 사람이 구조가 되어 있다니까요. 또 이 세상에 모세에게 주었던 그 광야 성막과 똑같이 하늘나라의 성전의 모형이고 그 성전의 모형은 사람이 또 그렇게 졌어요. 그러면 사람도 그 성전의 모형같이 되면 성전에는 누가 거하셔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죠.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 그 죄사함을 이루는 그 죄속죄제가 아버지 앞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공로에 의지해서 2000년 전에 성령님이 사람의 몸속에 거주하러 내려오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고 하잖아요. 그 문은 내 영혼의 문 밖에 두드리는데 주님을 쫙 내버려놓고 건물이나 바라보고 사람이나 바라보고 그죠? 이상한 소설이나 바라보니까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없는 거예요. 절대 주님은 전능자지만 억지로 나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내가 자유의지를 통해 주님을 초청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그 피의 가치를 알고 그 사랑이 감복돼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섬기기를 바라지 주님은 전능자지만 내 마음과 영혼의 문을 억지로 열고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 맞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와 찬양이 올려지고서 이 땅에
일곱째 나팔이 부러진다는 참혹한 시절이 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마지막에 예배와 찬양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른 예배 생활 아주 중요합니다. 바른 공예배 생활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회 가면서 최소한 그죠?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 네 가지 공예배는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첫 주에 성찬,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성찬은 반드시 참여해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참여해야 돼요. 그리고 세례보다는 여러분 가능하면 침례를 받아서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내가 죽고 예수님 앞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침례도 꼭 받고서 여러분 성찬에 꼭 참여하면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전도인의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최소한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요한계시록 10장에 이와 같이 그죠? 우리가 작은 책까지 봤죠. 이 작은 책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작은 책은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의 한때와 두때 반대로서 강물 위에 있는 분이 강물 위에 있는 또 하나 있는 분에게 그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맹세하면서 한 그 사건이 바로 여기 똑같이 요한계시록 10장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고 하늘과 그와 낸 물건이요 땅과 그와 낸 물건이 바다와 그와 낸 물건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가리켜 맹세하는 건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향해서 이 모든 이 땅에 타락한 지구를 이제 마지막 일곱인이 띄워졌으니까 이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이 지구 전체를 심판하고 아버지께 바쳐드리고 내가 이 땅에서 내 피로 값주고 산 우리 교회들과 신부들을 통해서 이 땅이 천년왕국을 세우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그렇게 여러분 이 다니엘서의 마지막 그죠?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일어날 요 사건 그죠? 요 13장에 요것이 마지막 한때와 두때 반때가 이루어지겠다고 지금 맹세하는 부분이 작은 책의 부분이기 때문에 헛소리하면 안 됩니다. 이 작은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갖다 먹으래요. 그러면 어떻게 먹느냐면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던가 내가 집회하고 이렇게 성경 강의하고 이렇게 막 이 설교하는 곳에 와서 계속 들으면 그 작은 책을 먹는 거래요. 이게 얼마나 머리 나쁜 행동입니까? 이거 참 괴롭습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그런데 이곳에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에 오니까 이런 자들이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쫓겨난 자들이 한국에 와서 막 그냥 대단한 뭐 CIA 추적을 받는다고 막 사기치면서 와가지고 내가 무슨 참 웃음이 막 나고 이건 사기꾼입니다. 이건 사기 행각이에요. 제가 그 대타를 다 갖고 있습니다만 저는 상대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많은 것을 알고 있어서 기가 막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지만은 정말 그들에게서 다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작은 책은 그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있는 게 작은 책 먹는 겁니까? 작은 책이 바로 다니엘서의 성취가 이루어지기 마지막 그죠? 한때와 두때 반때 짐승 정보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이것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천사가 여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것을 여기다 접목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후 3년반에 주님께서도 너무 불쌍하잖아요. 짐승표를 받고 죽어가는 세상을 향해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곳에도 또 두 증인을 또 파송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예수님 사랑이 많으십니까? 그 두 증인이 또 나라고 하면 또 곤란해요. 우리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십 년 동안 고민한 결과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으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묵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이 결정 여러분이 하시되 두 증인은 여러분 두 집단도 아니고 두 그룹도 아니에요. 두 사람입니다. 말라기에서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는 선지 엘리야를 본다고 했잖아요. 그 엘리야가 진짜 엘리야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모세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되는 거예요. 특히 증인은 두 명이 돼야 되고 상대방에서도 확실하게 그분에 대해서 대표할 수 있는 게 증인 아니에요? 그러면 변화산상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변화했었죠. 그러나 엘리야와 모세는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으로 육신 오셨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변화산상에서 베드로에게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엘리야와 모세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태어난 걸 안 봤지만 그분들은 구약의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사실 엘리야와 그죠? 모세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들이 증인이 되어서 이 땅에 우리가 다 올라갔을 때 그죠? 1260일 동안 전권을 가지고 그죠? 물을 변화 피되게 하는 모세의 역사, 그 입에서 불이 나오는 역사, 그다음에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는 엘리야의 역사, 재앙으로 땅을 치면서 그죠? 1260일 짐승 정권을 향해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딱 두 사람이.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 두 증인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증인되고 그들을 하여금 짐승 정부에 협조하지 말고 순교해서 이 땅을 떠나라고 말할 사람들이 이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에 대해 모르면 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광야의 시를 통해서 어찌하든 예수님을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면 여러분 복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을 광야에 오라가라 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이 감동되시면 후원도 할 수 있는 거고 선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함께 와서 저와 함께 광야교회를 이루면서 같이 섬겨주면 좋지만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각자 책임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로 믿다가 아까 그분 말씀대로 떨어지거나 비참한 사이에 미끄러져서 내려가지 않으면 돼요. 예.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예배당에 있으라 직분 주고 뭐 주고 복을 받는다 뭐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 저는 그죠? 종교적인 사기꾼에 대해서 지금 집도 있고 그죠? 가족들에게도 말이죠. 호강시키고 살겠죠. 저는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이제 뻔히 아시지만은 여러분들이 같은 기도와 후원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 아주 세상에서 가장 작지만 가장 큰 교회를 사역하고 있네요. 예수님의 교회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교회니까 맞습니까? 예. 한 장소에 왔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에요. 전 세상의 광야에서 지금 예수님을 섬기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에 나온 그죠? 세례 요한 같은 사역자들로서 주님이 오신다고 증거하는 겁니다. 생명 내걸고. 그런데 이 두 증인은 바로 후 3년 반에 짐승통치가 오는 13장에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증인이에요. 두 사람. 우리가 거기까지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작은 책이 열려지면서 이 작은 책이 다니엘서가 여기서 이룩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말에 멸망을 가정한 곳이 선 것을 보거든. 그죠?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 말이 여기서 여러분 적용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맞죠? 유대인이 산으로 도망가는 건 그때 1260일 동안 요한계시 12장에 보니까 광야 자기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1260일 동안 숨겨줘요. 양육받는다는 건 뭐예요? 이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이 긴가민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1260일 동안 생 고생을 하면서 이들이 다시 세 번째 화를 내리면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그 뒤를 따라오는 우리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이들이 회개할 거기 때문에 1260일 동안 숨김을 받아요. 광야에서, 조막에서, 은밀한 곳에. 그죠? 이들이 두 증인은 이들이 도망가고 난 다음에 이 땅 짐승의 세력과 맞짱을 뜰 사람들이 두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모세와 엘리야가 와야 됩니다. 이미 이때 여러분 첫째 화를 통해서 무적행이 열리고 여러분 그저 생지옥이 열려가지고 세상이 완전히 변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못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까? 예,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증에 대한 예표는 뭐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여러분은 스가랴서에 보면 스가랴서에 보면 주님께서 스가랴 4장에 보면 말이죠. 이 두 증인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기름 발리온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섰는 자더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맞죠? 이들이 두 증인 되어 내려옵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이 두 증인이 뭐 신약 성경, 구약 성경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많은 사람이지만 저도 그렇게 본 때가 있으면 아니라고 봅니다. 특별히 여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돌아올 때 수룹바벨과 총독이지 않습니까? 유다 왕족 출신으로 수룹바벨 총독을 통해서 그다음에 느헤미야하고 수룹바벨과 당시에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는 두 증인의 하나의 쉽게 말해서 그 예표입니다. 그래서 수룹바벨도 그때 당시에 수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그죠? 예. 70년 포로생활 돌아오면서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여기에서 주님께서 스가랴 4장에 놀라운 그 계시를 말씀드렸어요. 두 감람나무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 그죠?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 함께 가시면서 특별히 그 보호함을 받는 존재들로서 기름 발리온 자 둘인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그 짐승이 통치한 요한계시 13장이 처참한 그 짐승 통치가 이제 오지 않습니까? 이 짐승 통치가 오면 주님께서도 특단을 조치를 통해서 이 두 증인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두 증인을 이 땅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은 보세요. 이는 이 땅의 주 앞에서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감람나무여 내가 이기는 자라고 한 이런 사람은 완전히 사기꾼들입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서 또 빠지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을 풀어준다는 동, 그 사람 요한계시록을 이겼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풀어준다는 동. 어떻게 그렇게 빠지는지 이해할 수 없죠. 이해할 수 없죠, 여러분. 저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예, 영적인 거예요. 악한 영이 그렇게 그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 안 가고 가정이 파탄내고 자식들이 막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빠지면. 이는 이 땅의 주 앞에서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니 누구예요, 이것이? 예. 스가랴서 4장에
똑같잖아요. 기름 발리는 자 둘러서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졌는 자. 그죠? 이 감람나무 두 가지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렇게 말했는데 기름 발리는 자 둘이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했는데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는 적 입에서 불이 나온다. 원수를 소멸한다. 해하려고 하면 반드시 와야지 죽임을 당한다면서 1260일 동안 짐승통치 세상에서 불사조라는 말은 써서는 안 되는데요. 예수님의 그 권세와 권위를 통해서 1260일 동안 죽지 않고서 이 사역을 감당할 사람들이 두 증인이에요. 근데 지금 두 증인이 나왔다고 인터넷에서 누가 뭐 수염 난 사람이 두 증인이고, 그죠? 또 무슨 이상하게 이상한 빨간 옷 입으면 그 선지자처럼 한 사람이 두 증인이라고 참 웃음이 막 나옵니다. 어찌 그렇게 빠질 수가 있는지 참 괴로워요. 저는 괴로워. 여러분 절대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증인은 그런 게 두 증인이 아니고 이때 우리가 하늘에서 올라가서 주님께 새노래로 영광을 드리고 면류관을 벗어던지며 새노래를 드릴 그 순간에 이 땅에 주님이 보낼 모세와 엘리야로 봐야 되는 게 합당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지금 마지막 여러분 일곱째 인은 이미 띄어졌어요. 9장. 그죠? 이미 일곱째 인은 띄어졌습니까? 8장에. 근데 그 나팔 불기 전에 이렇게 모든 우리의 향연과 기도가 올라가는 역사가 있어서 불이 떨어진다고 했죠. 그 다음에 8장에 네 나팔이 부러지고 9장에서 5째, 6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1차, 2차 화가 다 지났죠. 그 마지막 3차 화만 남았지 않습니까? 그 3차 화는 7번째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교회 시제 2, 3장을 떠나서 4, 5장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하늘의 열린 문으로. 이때 열린 문으로 올라간 것은 여기에 부는 7번째 마지막 나팔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로 우리가 변화한 거예요. 순식간에. 고린도교회 말했던 고린도 15장 50절에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변화해서 우리는 여기 간 겁니다. 하늘의 열린 문으로. 이리 올라오라는 대로. 그죠?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 예수님께서 틀리셨으면 저를 혼내시겠습니다만, 용서를 구합니다만, 어쨌든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석과 묵상을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 못 간 사람들의 대부분이 나중에 이제 여기 일곱 나팔이 여러 번 부러지지 않습니까? 7인이 떼지면 여기 8장에. 그죠? 7째 인은 7째 나팔로 왔는데 그것이 둘째 나팔이 부러진 다음에 5, 6제까지 한 다음에 7째 나팔이 부러지기 직전에 이렇게 작은 책과 두 증인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지 왜? 7째 나팔이 부러지면 16장에 7째 대접이 쏟아지면 이건 셋째 화로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재림하는 화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10장에 다니엘의 그죠? 작은 책이 한때 얻은 때 반때도 이루어진다고 주님께서 맹세하고 있잖아요. 더 이상 지체 안 한다. 심판하겠다 그 말이에요. 타락한 지구를 사탄마귀 편에서 다 건져내겠다. 3분의 1 타락한 이자들을 공중에 내어 쫓겨서 지상으로 내어 쫓겼으니까 이제는 그들 통해서 42달 통치를 하게 만들고 내가 그들을 따르고 짐승표를 받은 모든 인류를 심판하겠다. 지체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해 가시잖아요? 예. 그래서 두 증인을 또 하나님께서 또 보내시는 거예요. 이 멸망하고 불못으로 가고 이러한 그 짐승표를 받고 사탄마귀를 섬기는 이 땅을 향하여 주님은 최후의 통첩자로 두 증인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죽고 올라가고 부활하면 올라가는 게 똑같이 9장에 6째 나팔이 둘째화가 되는 거예요. 이 둘째화 3분의 1이 죽을 때 두 증인도 이때 죽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죠? 그 사건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하늘의 이적을 통해서 작년 그죠? 2017년 하늘에 사인이 있는 것도 다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만 이 요한계시록 12장은 성경 전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작년 2017년 사인뿐만 아니라 하늘의 크기적이고 아이를 비워 일단 해산한 이 모습은 일단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활 승천하는 걸 말씀하고 있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주님과 더불어 하나 된 우리들이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 몸으로서 올라가는 것을 동시에 말하는 게 요한계시록 12장에 그죠? 장차 철장으로 만국으로 다스릴 남자. 주님도 이게 아버지께 받았잖아요. 시편 2편에. 그러면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뭐라 하겠습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뭐라 하겠어요? 두아디라 교회에 뭐라 하겠습니까? 철장 모세를 주겠다고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우리도 그렇게 받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잠시 메시지가 떴는데 요즘에 참 이 페이스북이라는 게 저는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보다 저는 우리 대전고등학교 친구 60기를 중심으로 있습니다만은
참 다들 세상 속으로 성공하고 출세한 정말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모든 의사, 교수, 변호사 다 이런 애들이지만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데 요즘에 페이스북을 보면 말이죠. 이렇게 쓸데없는 이런 것들이 많이 와요. 모든 무슨 이상한 사람들 사기로 해가지고 막 그림해가지고 친구하고 얼마나 여러분 음란 사이트로 다 변모하고 있어요. 모든 것들이. 수준과 고문화가 됐습니다. 이걸 하나만 봐도 이러네요. 굉장히 불쾌하지만 여러분 심각합니다. 지금 세상이.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은 성경 전체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갈 때에 이때가 바로 지금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일곱째 인이 뛰시면서 큰 환란이 오지 않습니까? 여섯째 인이 뛰시면서 여기 큰 환란이 여기 왔다고 하잖아요. 그때에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 그래서 이때 멸망을 가정하는 것이 거룩한 게 쓰면서 요한계시록 13장 짐승 동체가 세우고 그래서 다니엘서의 작은 책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10장에 나타나셔서 작은 책을 다 갖다 먹으라고 해요. 이 정도 되면 다 이해를 해야 되고 성경 전체를 깨달아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모섬의 요한의 작은 책을 갖다가 요 다니엘에게 준 예언이 바로 이때 성취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 동체가 온다. 내가 두 증인을 보낼 거다. 작은 책을 확실히 소화하고 내가 너에게 기록한 천사를 통해서 기록한 요한계시록 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은 이것을 22장까지 잘 완성하고 다시 예언해서 온 세상 사람을 깨워라. 그 말 하는 거예요. 이게. 다시 예언이 저거들이 성경을 읽고 구약 성경 읽은 다음에 저들이 또 다시 예언한다고 하는 이상한 또 집단이 또 한국에 또 있어요. 여러분 이 사우스코리아는 온 세상이 기독교 이단의 완전히 온상지가 됐어요. 과거에는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안식교 여호와의 정의는 세상이 외국산 그 이단들이 들어와서 판을 치더니 이제는 국산이 또 만들어졌어요. 별걸 다 담습니다. 자, 그래서 12장은 성경 전체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또 여러분에게 또 시간이 되면서 함께 여러분의 묵상을 나눌 수 있도록 하고요. 12장은 전체를 보여준과 동시에 이 후반절에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드디어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서 영계에서 이렇게 공중 권세를 잡고 인간을 괴롭히니 사탄마귀 참소자들 이것이 3분의 2의 타락하지 아니한 천사들이 전쟁을 통해서 땅으로 내어 쫓겨서 큰 용이 옛뱀이 마귀가 쫓겨내려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장이 적그리를 세워서 666을 통해서 질과 경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왜 악착같이 이자는 쫓겨나지 않고 그러니까 천국에서 덮는 그룹이 있다가 쫓겨나죠. 더러워서 공중까지 와서 또 쫓겨나면서 환란 때 떨어져 내려오는 거. 그러니까 이자는 천연한 고기 오면서 일단은 무적행이 있다가 다시 잠깐 나와서 완전히 불못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천당에서 지옥으로 가. 이게 사탄마귀. 그러니까 인간도 예수 안 믿으면 천당에서 지옥으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죄인에서 천당으로, 죄인에서 예수님의 품으로, 죄인에서 예루살렘으로. 맞습니까, 여러분? 예,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입니다. 야,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가 할렐루야 아닙니까? 야, 야훼, 여호와. 맞습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은 주 예수님이라고 부르시는 거 아닙니까? 한 시간이 지났으니까 오늘 이 정도 묵상을 마쳐야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11장에 두 중인은 이 땅의 주 앞에서는 두 감람나 두 촛대로서 이 땅에 전 3년 만에 14만 3천도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짐승표 받지 않고 죽음을 순교를 통해서 올라갔을 때 또 짐승이 통치하는 짐승 정부에도 주님께서는 두 중인까지 보내서 추후 통첩을 한다. 끝까지 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때 1260일 딱 예언을 마친 다음에 여기서 순교를 시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들을 보란 듯이 올라가서 사흘 반 만에 생기가 올라간 다음에 둘째 화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이제는 최후의 셋째 화를 앞에 두고 이렇게 주님께서 작은 채가 두 증인을 보여준 겁니다. 무슨 말인가죠? 그러니까 셋째 화는 주님 일곱째 나팔로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아마겟돈의 전쟁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살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후반전이 이렇게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예. 모두가 예수님으로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 잃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 주님과 더불어 다시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 오실 때 기다렸잖아요. 그들은 그렇지만 다 주님 나라에 지금 가서 부활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들이 가장 먼저 휴거되는 거예요. 우리도 설령 그럴지언정 에브리데이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기다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설령 세상을 떠나도 주님 오실 때 휴거되지 주님이 언제 안 오시겠대 몇 년 후에 오겠지 그렇게 얍삽빠른 머리로 그 얍삽빠른 머리가 아니고 둔한 겁니다.
둔한 거예요. 오히려 덜 하는 거예요. 덜. DULL. 영어로 덜은 한국말로 둔한 거와 똑같아요. 덜, 둔하다. 그건 둔한 겁니다. 영적으로. 하루하루 예수님 앞에 그죠? 그 관제와 같이 다 부음을 하듯이, 그리고 그 향유를 옥합을 깨는 그 예수님의 심정으로 매일매일 주님을 향하여 나의 모든 걸 부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첫 열매로서, 장자들로서 주님 앞에 요한계시록 2, 3장에 영적인 전쟁을 이긴 자가 되어서 하늘이 열릴 때 요한계시록 4, 5장 열림을 통해서 하늘 보좌로 새 노래를 부르러 면류관을 쓰고 각자의 보좌로 흰옷을 입고 부름받게 될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